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에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원성을 돕는 중에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노래모로 마음의 풍랑에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노래모로 마음의 풍랑에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감정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 창세기 4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제 창세기가 46장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 1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참 힘들게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빨리 갈 수 있었던 방법도 많이 있었지만은 허나 그들이 늘 불평한 나머지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40년간 그 광야를 머물게 했고 또 그 광야 가운데 고통의 시간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 광야의 하루하루가 그들은 어떤 하루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시작된 그 하루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새 날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루를 살았을까? 아니면 그들은 또 이어지는 그 광야의 하루를 늘 그랬던 것처럼 또 내게 이러한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었노라고 하며 불평하고 또 그 삶에 대한 괴로움을 가지고 하루를 살지 아니했을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광야 40년의 세월이 새로운 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새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고통의 그 광야의 하루, 눈을 뜨면 그에게 다가오는 그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날이 아니라 늘 반복되는 그 하루의 삶을 그들은 살다 보니까 입에서는 불평이 나왔고 원망이 나왔고 그로 인해 그들의 광야 시간은 결코 그들의 인생의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가나안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가장 불행한 시간을 갖게 되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제의 하루가 또 오늘의 하루입니까? 그제의 하루가 또 오늘의 하루입니까? 작년도 그랬고 그전도 그랬고 그러한 연속된 우리의 하루를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게 허락된 하루가 분명히 새로운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새 날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매일을 새날처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가 보았던 이 46장에서 야곱은 드디어 그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지금껏 한 번도 떠나보내지 않았던, 아니 그가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을 떠나 알지 못한 그 땅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건 그에게는 여러 가지가 도전이었고 또한 그에게는 많은 것들이 두려움이었을 것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지요. 허나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비록 새로운 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이 두려움도 있고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러한 염도도 있었습니다만 놀라운 것은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로운 날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모습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더니, 어디에서 말입니까?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북쪽의 끝은 단 지파로 단을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남쪽의 끝을 우리는 부엘세바를 하는데, 이 부엘세바는 애국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입니다. 이 부엘세바는 과거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며 약속을 체결했던 곳이며, 그의 아버지 이삭이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며 제사했던 바로 그 장소가 다름 아닌 부엘세바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그곳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 아브람과, 즉 할아버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나의 조상 아닙니까? 그들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떠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가요? 라는 것을 묻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새로운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야곱은 거기서부터 그의 인생의 길을 새롭게 출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건 내 뜻이 아니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야곱은 비록 그가 그토록 아꼈고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들었지만은 애국 가는 길을 그는 분명히 포기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허나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하십니다.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애굽으로 출발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거기에서 누구의 뜻을 구합니까? 자기의 뜻을 묻고 자기의 뜻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이 어딘가를 확인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의 새 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비전을 이루어줘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지요? 맞는 말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셔야 하고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하고 내 비전 이루어셔야 한다는 거, 이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사는 성도는 이것 조금 달라져야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편 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내 비전을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새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땅 애굽이, 거기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묻는 가운데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찾아갔더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혹은 새벽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새벽 교회, 새벽 예배, 새벽 제단, 새벽 기도회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근데 어찌 보면 한국 교회만 있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예배라고들 말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허락한 그 새 하늘을, 새 날을, 새로운 아침을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루를 살기 위한 가장 복된 시간이 새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새로운 날,
정말 새로운 축복의 날이 새날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새로운 날 새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3절 보십시다.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과거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을 그 우물의 싸움 가운데서 그 상처와 많은 고통 속에서 지켜주고 우물을 지키고 그리고 그 삶을 책임져 줬던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야. 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는 과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고생할 때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했던 바로 그 하나님,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운데 바다나람을 향하여 가는 그 야곱은 하루는 해가 저물어서 유숙하게 되는데 그는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며 오르락 내리라는 천사들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이 새날이 되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전개되고 펼쳐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는 환경과 상황은 중요치 않고 매일 같은 연속된 또 그날이 그날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날이 그날이 아니라 새로운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 바로 새날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도 이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외삼촌과 또한 그 사촌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약복강 나루에서 그는 형 예서를 만나게 되고 예서와의 그 만남이 그에게는 몹시도 두렵고 두려움의 순간이었는데 바로 그 두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야곱을 분명코 약속하신 그대로 돌아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 사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게 고통이라고. 어른들은 푸념조로 말합니다. 아이고 빨리 하나님 나 들어갔으면 좋겠노라고.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의 인생이 새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제 그날, 작년 그날, 내가 또 그날을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날이 그날 같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새로운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오늘을
우리는 분명히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만 우리가 더 본다면 오늘 보면 6절로 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어디로 갔더라고요? 애굽으로 갔더라. 또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어디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루하루가 새날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날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도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애굽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애굽으로 가라. 신앙적으로 본다면 애굽은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왜요? 세상의 땅입니다. 세속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애굽으로 가라는 그러한 말은 썩 좋은 의미로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을 그 정들었던 할아버지 아브람 때부터 어렵게 정착했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더 힘든 거, 그가 이겨내야 할 그곳으로 가라 했을까요?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식량이 바닥났기 때문에 애굽만 식량이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가라신 주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곳에서 야곱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의 믿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성도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 무엇을 이겨내야 합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의 유혹과 세상의 많은 것들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신의 믿음만이 아니라 결국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거라, 아니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애굽으로 갔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과 사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 새로운 삶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세상을 등지고 저 깊고 깊은 산속에 숨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그 중심 가운데, 큰 도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애굽 가운데 세우게 하셨을까요? 교회는 애굽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날이요, 우리의 새로운 날이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사건들을 잠깐 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우리 삶이 혹은 따분하고 혹은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지치고 실망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늘 그랬던 하루, 늘 그렇게 살았던 하루가 아니라 새날, 바로 새로운 날을 살 수 있는 하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예배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쫓아가면 새날이 아닙니다. 어제 그날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또 새로운 날, 또 새날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분명히 새날 새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이곳에 세우셨지만 이곳에서 내 믿음을 바르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새날 새로운 하루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새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새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새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새날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 새로운 날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비록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 살아간다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새날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새날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새날,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는 지쳐 낙심, 절망, 쓰러진 자들이 아니라 새 날을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축복 가운데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주님, 지쳐있는 모든 이 땅의 생명들, 우리가 새날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까지 변화시키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